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 또 예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짤막한 본문 한 절을 그렇게 영상에 띄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함께 우리 한 절만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으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2장 39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7대 복된 습관, 다른 표현을 하면 크리스찬의 7가지 복된 습관, 이렇게 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알게 모르게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좋은 습관이 있고, 그런데 또 원치 않는 나쁜 습관, 좀 더 속된 표현을 하면 이 버릇이죠, 그죠? 그래서 나쁜 버릇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나쁜 버릇은 할 수만 했으면 빨리 그렇게 고쳐야 나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또 주변 사람에게도 그렇게 복이 되어지잖아요. 또 내가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은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장래가,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은 오늘 내가 반복하고 있는 그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됐는지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래전부터 나도 모르게 가져왔던, 해오고 있던 그러한 그 반복되는 습관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길게는 20년, 30년 이후에 나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해든가 미리 점쳐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10년, 20년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흔히 옛말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렸을 적에 그렇게 가졌던 그 습관, 그 버릇을 고치기가 참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부끄러운 그 고백을 이렇게 또 하게 되어지는데, 다름이 아니라 올해 저희 부친이 이제 88세, 이제 90세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어린 시절, 저도 들어서 안 거죠.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살았던 시골 고향에 그 동네에 그 벙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 어린 시절 벙어리 그렇게 흉내낸 것을 그렇게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벙어리 흉내 알잖아요. 근데 그 흉내를 몇 번 내다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말을 더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 더듬는 것을 고쳐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다가 장가가도 그것이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 20살에 만나서 우리 어머님이 80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60년 동안 함께 사시면서 말을 더듬으시는 그 아버님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불편을 겪었겠나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저하고 이제 요양원에 계신데 가끔 통화할 때 시원스럽게 말씀 잘 못하셔요. 그런 면들 볼 때 어릴 때 습관 고친다는 것이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님 밑에서 또 제가 또 태어나고 이렇게 또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버님이 그 말을 더듬다 보니까 저도 아버님처럼 그렇게 뭐 심하게는 말을 더듬지 않지만은 그냥 약간의 어떤 언어장애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까지 그렇게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 그래요. 그러면서 그 결혼 초까지 그런 현상이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저희 아내가 그 뭔가 이렇게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은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쩌다 막 급하게 되면 말이 그냥 조금 더듬다 보니까 답답했겠죠. 그래서 우리 아내 말로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 말을 약간 더듬는 그거를 저에게 주시고 우리 남편은 좀 온전케 주옵소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왜 말을 더듬는 거를 왜 본인이 가져가고 남편은 온전케 해달라는가. 그런데 한동안 우리 아내가 말을 약간 더듬더래요. 그리고 그 후로는 제가 온전케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예컨대 뭐 화날 일이야 뭐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막 저도 인간인지라 막 화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 아이들한테 또 아내에게 말을 하다 보면은요, 과거에 어떤 그런 습관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려고 해요.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잘 안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것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습관을 고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됩니까? 한 가지 어떤 일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는 거죠. 예컨대 쉬운 예로 아침에 그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이거 좋은 습관이거든요. 옛날 뭐 동요에도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하는 것처럼 어떻든 간에 늦게 일어나는 것보다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계속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반복하다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늦게 일어나기를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매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 중에 좋은 습관은 계속적으로 이어가시기를 바라고, 혹 이 습관, 이 버릇은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오늘 고치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만 강하게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내게 나도 모를 그런 나쁜 습관 하나님께서 다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 30절입니까?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갔음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이 무엇을 쫓아서 감난산에 가셨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그 감난산에 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날도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가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갔지만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를 오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피곤해서 때로는 그렇게 잠에 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지내게 되면 정말로 복 있는 크리스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성경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로 복된 성도에게 있어서 꼭 지녀야 할 첫 번째 축복된 습관이 뭔가요? 성경을 늘 읽게 되는 이 습관을 지닌다 한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아침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보고 듣는 것도 이 습관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 주간 보내면서 늘 성경을 읽는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듣고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게 몸에 배이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보아야 되는데 이게 안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복받은 크리스찬은 성경 읽는 그런 습관을 지금이라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 목사로서 성경 읽는 이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내 손에서, 내 눈에서, 내 귀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씨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하기를 지금 만 9년 한 5개월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던 중에 감사한 것은 저에게 성경을 읽는 습관이 이제는 몸에 배어가지고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이 좀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제가 보더라도 이거 너무 좋은 습관이다 싶어져요. 그래서 제가 늘 읽는 그 성경 보게 되면은요, 그 비닐로 그렇게 그 포장된 성경인데요, 비닐이 잘 안 닳잖아요. 거의 다 달 정도로 그렇게 헤어져 있어요. 10년 가까이 얼마나 그렇게 각 곳곳마다 여행 갈 때도, 외국 나갈 때도, 뭐 때로는 제가 산에 그 운동 나갈 때도 가방에다 넣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좋은 습관 길들여져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지녀할 복된 습관 중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우리 사람대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예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게 몸에 배이면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습관을 쫓아서 화장실에 제일 먼저 가기도 하죠. 당연히 생리적으로 화장실 먼저 가는 것, 그게 뭐 나쁜 게 아닌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 무엇을 먼저 하냐고요.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기도 하고, 어떤 습관을 쫓아서 TV 리모컨에 손이 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요즘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뭐 별 중요한 것 아닌데도 그런 손이 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어나자마자 어떤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의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바라기는 오늘 나는 아직 기도의 습관이 안 됐다 할지라도, 안 됐다고 안 하면은 내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 이 기도를 율법처럼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깨닫고 보면은요, 이 기도는 복 중에 복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다. 기도의 채널을 통해 너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늘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서 어디를 가든지 눈을 뜨면은 기도하고 어느 사람을 만나면은 잠깐이라도 기도하게 되죠. 그런 기도가 지금이라도 몸의 습관처럼 배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지요. 다니엘은 평소부터 어떤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일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했죠.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서 가장 좋은 습관은 어떤 습관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어디에서 그 기도가 몸에 배었습니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오기 전 고국에 있을 때 거기에서도 늘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포로의 몸이 되어서 지금 왕이 어떻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굶주린 사자예요. 굶주린 사자가 있는 그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한순간에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자의 밥이 되는 줄 알고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습관, 좋은 습관입니까? 그래서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쉬지를 않게 되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은 결국은 나에게 축복인 거예요. 오히려 이 습관을 쫓아서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한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오히려 더 바벨론 나라에서 더 높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몸에 배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높아지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더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외식하는 목적도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약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기도 쪽이 조금 약한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 읽는 습관이 몸에 배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습관도 저에게 좀 몸에 배게 해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습관을 저도 나름대로 몸에 배기 위해 가지고 지난 한 5년의 동안을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불을 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몸부림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기도가 몸에 잘 배이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누워 잠자는 게 편하고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는 이 습관이 제 몸에 배기를 그렇게 오늘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기도가 몸에 배이면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뭐예요? 힘든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은혜가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복된 습관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전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파, 전도는 이것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의 어명, 명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전도가 습관처럼 몸에 배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도 만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런데도 이게 복음이 안전해져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한번 나가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잘 찾아내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도, 아니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나는 믿어요. 그런데도 불신자를 만났는데도 그냥 주저주저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전도가 몸에 습관처럼 배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복된 습관이 뭐겠습니까? 전도의 습관인 거예요. 저도 이 전도의 습관을 이렇게 몸에 들이기 위해 가지고 수년 동안 그렇게 계속적으로 훈련받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루라도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못 견뎌요. 저는 한 주간도 이렇게 지방에 그렇게 또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들 또 접촉하게 만나는데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누구한테 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물론 다른 시간도 행복하지만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시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신 은혜의 통로, 축복의 채널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어떤 면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가를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에 이거 하나 보시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전도의 열매가 있든 없든 교회가 부흥되든 안 되든 그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으셔서 이 코로나 전국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 주시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습관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사명이 아니라 목사만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같이 반복해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복된 습관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감사생활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생활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 감사생활. 언어의 감사의 표현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내게 있는 것을 또 하나님께 드려서 또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몸에 배이지 않는 사람은, 습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음에 불구하고 감사를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몸에 배었습니까? 습관처럼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탐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늘 이 원망과 불평이 습관처럼 몸에 배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그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보고 내용 보십시오. 감사는 전혀 없고 뭐만 합니까? 원망과 불평만 털어놓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 땅에 갔다가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키가 큽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 원망의 말을 백성들이 듣고 오히려 원망, 불평했던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원망, 불평한 것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평소에 늘 감사가 습관되었던, 몸에 배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떠했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강하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강합니다. 올라갑시다. 감사함으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몸에 배었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을 밟게 되어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삶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지금이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아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사람으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복된 습관 5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 이 영상은 제가 지난 주간 이렇게 남해안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여수 애양원을 그렇게 다녀왔거든요. 아마 손양원 목사님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장례식 때 이렇게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어떻게 두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까? 평소에 이 목사님에게 감사가 몸에 배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몸에 배일 때,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을 같이 보고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습관을 몸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모이는 습관을 몸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럼 어떤 습관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이 말은? 모이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디에 모이는 습관을 우리는 몸에 지녀야 합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원하지 않은 이 코로나가 1년 반 가까이 계속 지속되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인 이 습관이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모이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현장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은 것은 한 번, 두 번 안 하면 금방 풀어져요. 그런데 나쁜 습관은 어떻습니까? 잘 풀어지지가 않아. 한 번, 두 번 안 했다고 그 나쁜 습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모이기를 피하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온 성도들 다 함께 모여야 되겠지만, 그런 불구하고 우리가 소수라도 기도회 모임을 가지고, 예배 모임을 가지고, 전대 모임을 가지고 하는 이런 모임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복된 습관 중에 하나는 어떤 습관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11조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11조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11조 드리는 습관.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서는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되면은, 물론 그 중심이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보이는 이면에서 신앙생활 정상으로 하는 사람, 이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 보면 신앙생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가지고서 11조 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 거 보면 신앙생활 정상으로 하는가 못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질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겁니다. 그러기에 제2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 물질인 거예요.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땀 흘려 얻은 그 물질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알고 10분의 1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건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다 100% 11조 생활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습관이 몸에 배이지를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처음부터 11조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아내 얘기 들으니까 처녀 때 처음 교회 다닐 때 뭔 믿음이 있었겠어, 그죠? 20대 뭐 초반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냥 그때부터 11조 생활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없으면 못하지만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보니까 단 한 번도 그렇게 11조를 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한 것은 우리 그 자녀들도 뭐 수입이 뭐 많든 적든 간에 믿음이 큰가 적은가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주신 그 월급 중에서 매번 제가 기억하기로 단 한 번을 그래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11조는 많아도 11조고 적어도 11조인 겁니다. 그래서 11조가 정말 습관화된 사람은 그 미래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복된 습관을 몸에 지녀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남을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도 버릇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면은 일단 흉부터 봐요. 단점부터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뭡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평강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를 만나도, 우리가 매일 우리 배우자를 만나서 대화할 때도, 교회 와서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면서도, 일터에서 직장 동료와 또 사업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종류의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합니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이러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게 될 때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발전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누구에게 축복해주는 칭찬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 선물로 하신 복된 자녀에게 칭찬과 축복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 축복해주는, 칭찬해주는 이런 습관이 처음에는 제 기억으로는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그냥 막 율법으로 그냥 쥐어짜는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으면서 아하,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이 자녀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보내주었는가? 어떻게 부족하지만 모자란 분이 혹 있다 할지라도 마음껏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라.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나름대로 조금씩 깨달으면서 아마 정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애들 많이 축복해주거든요. 진짜 많이 들어요. 그냥 인정사정 없이 축복해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인정사정 없이 그냥 남으라고 매대고 했는데 그게 사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애뿐만 아니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장해서 20대가 되었을 때요. 아니 30 됐어도 아니 시집장가 가서도 여전히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에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서도 단점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지적해주고 싶은 것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관계가 어렵습니다.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축복해주고 칭찬해줄 때 내 기분이 좋고 또 상대방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말씀 더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몸에 지녀야 할 7가지 복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아까 제가 본 말씀 여기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습관이 있으면 참 복된 성도겠다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 계속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그런데 나쁜 습관 지금이라도 발견했다면요, 지금 고쳐야만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버릇 못 고쳐. 그 누구도 못 고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나쁜 것 버리고 끊고 해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7가지 축복 습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가 어떤 습관을 몸에 가지자고요? 성경 읽는 습관. 두 번째 기도하는 습관. 세 번째 전도하는 습관. 네 번째가 감사하는 습관. 여섯 번째가 모이는 습관. 그리고 여섯 번째가 하나님께 11조 생활하는 습관. 7번째가 남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습관. 이런 내가 되었을 때 이보다 더 복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보배의 습관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7가지 습관을 몸에 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나도 모르는 늘 남들이 지적해주는 고쳐야 할 나쁜 버릇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고쳐보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크리스찬의 7가지 복된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러한 성도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셔서 나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유익이 되어지고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